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섭리 중에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은 은혜 누리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온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의 과학기술은 그 발달 속도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발달된 기술, 과학의 문화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그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속도로 빠르게 하나님을 배역해가고 정말 멸망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정말 그 모습을 아파했지만 스스로도 닮아갔던 욥의 모습처럼, 롯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영어로는 잘 안 되니까 한국 신문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동성연애하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다,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우리 또한 닮아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국가와 법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진리가 수행되도록 지켜지도록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법은 이런 악을, 범죄를 행하도록 조장하고 오히려 악을 보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 산 불구경하듯, 물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노소가 구분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로 인한 잔인한 살인들을 보면서 자연환경이 어땠네, 날씨 변화가 어땠네, 환경보호를 못해서 그렇네, 인제네, 오존층이 어땠네, 이산화탄소가 어땠네 라고 말하지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불법과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행하지도 돌이켜보지도 않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한 욕심과 부도덕 완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떼죽음을 당하고 또 알카에다다, 아이시스다, 보코하람이라 멕시코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악한 범죄 집단 마약 카르텔이다 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살인 집단들이 나타나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여가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방송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점점점 작아지고 축소돼 가고 다만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휴가로 생각되면서 할로윈이나 각 나라에 있는 각 지방마다 있는 축제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현실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앞으로는 10년을 사내, 100년을 사내, 120년을 사내, 혹은 불로 장생을 하네, 더 나아가서 불로 불사를 하네라고 허망한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꿈꾸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하고 하고 행악하는 인생에게는 에이즈나 이볼라나 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이시스나 알카에드나 보코하람이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같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잔인한 집단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이 나타나서 이미 우리 짧은 인생들이 충분히 경험했고 망고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행악하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더 악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하는 말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 요가를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하는지요. 무슨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요가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머더 네이처를 얘기합니다. 네이처가 머더랍니다. 지식인들이 유명 방송에 나와서 아주 지식 있는 양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진화가 진리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 작은 머리로도 오랜 세월을 걸쳐서 미생물에서부터 오늘날 인간에 이르는 고등동물이 발달했다면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간 종이 그 진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오늘 인간에 이르는 모든 종이 지금 동시대에 현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존재한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 진화는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종이 있어야죠. 오늘날과 같이 많이 발달된 과학과 방송에도 불구하고 어디 진화가 되는 그 중간 종이 있다든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든가 뭐 침팬지가 뭐 더 사람에 가까운 게 됐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지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들만 모인 데서는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리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천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조금만 외모가 잘나면 우상화합니다. 방송 매체들은 혹은 뭐 여러 가지 집단들은 자기 집단 잘 먹고 살려고 우상을 계속 양산해냅니다. 우상이 떨어지면 다른 우상을 또 만드는 것이에요. 또 사람의 인물됨, 지식이나 또 이 과학적인 어떤 실적들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입담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가공합니다. 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만듭니다. 우상화합니다. 아니, 사람이 우리가 이만큼 살아봤지만요,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정말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방송들도 똑같습니다. 진리와 실제를 말하지 않고 가공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정말 그 전자 분야나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의 모든 재물과 모든 지혜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어떤 징조들의 말세에 대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노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물이 차 올라오고
완전히 다 빠져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러고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노아 시대처럼 정말 믿는 자 외에 완전히 멸할 때까지 현재 우리 생활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이 모습을 바꾸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이미 진리인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안 변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왜?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제 상상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단위, 유니트, 이 길이 단위 중에 옹그스트롬, 옹스트롬, 앵스트롬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길이가. 미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우리는 사실 생성하기가 힘들죠. 10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이 단위로 우리가 내려가면 지금 이 벽이나 나무나 모든 것이 우리로 보기에는 이 막혀 있잖아요. 그 단위로 내려가면 모든 물질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단위로 내려가면. 그 단위가 어느 단위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자시대 전자. 전자의 단위가 그 정도 단위라고 그럽니다. 앵스트롬, 옹스트롬, 옹스트롬.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은요.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생물학, 유전학, 그 다음에 전자전기 부분인데요. 생물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분해해 나가면은 끝에 가면 이제 세포가 되죠. 세포를 더 분해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구성되고 있는 물질들이 있죠.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RNA, DNA, 유전자 그거를 더 깊이 있게 내려가네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들은 것처럼 원소 단위, 뭐 수소, 산소 이런 원소 단위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해석한 것이 유전자 지도라는 거 아니에요? 제놈 맵이라는 게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거를 한 거잖아요. 그래 되면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면 그 이제 수소다 할 때 그 수소 하나가 앵스트롬 단위인데 그것도 그냥 앵스트롬이 아니고 몇 앵스트롬이에요. 그 길이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단위를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거를 구조를 바꾸는가 그런 것을 하여튼 학교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자전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소통 수단을 빨리 하는가, 그 소통 수단을 제일 빨리 하는 게 현재 연구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렉트로매그네틱, 이게 빛의 속도, 전자 속도, 이것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에는 지금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을 해가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이동을 할 때 여기서 한국을 간다. 우리가 우주여행을 갈 때 우주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가느냐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지금 3차원 프린터라는 거 있죠. 3차원 프린터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로 뭐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이메일로 보내면 저쪽에서 그 파일을 띄워가지고 그것대로 3차원 프린터를 하면 내가 여기서 만든 걸 어느 공간 관계없이 거기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되면 앞으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생물도 여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연구를 하니까요. 계속 하면 분해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빛의 속도로 뭐 얼마나 빨리 가냐. 빛보다 빠른 속도가 또 연구를 하면 나올지도 모르죠. 지금은 우리가 뭐 빛의 속도 그럼 더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없죠. 현재는. 그러나 계속 연구를 해나가면 그거보다 더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3차원 프린터를 만들면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무생물은 가능하죠. 물질을 똑같이 하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요. 이 우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걸로는 이 우주의 세계에 있는 물질들은 지구에 있는 물질하고 다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에 있는 거나 화성에 있는 거나 태양에 있는 거나 그 우주 밖에 있는 어떤 물질들도 지구에 있는 물질하고 원소 말입니다. 수소, 산소 이 하는 거 있죠. 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여기서 보낸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처럼 발달을 계속해 나가면 다 분해를 해가지고 화성에다가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일렉트로매그네틱 빛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프린터 같은 걸로
재생을 해내는 거. 근데 다 좋은데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건 다르잖아요. 근데 과학은 향후에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뇌를 연구하는데 이 동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의 뇌에 어떤 부분이 이 육체에 어떤 걸 움직이나 또 요새 뇌파 검사하죠. 뇌파하죠. 이 뇌를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배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나와?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내가 임함은 번개가 임함과 같이 동에서 서에 그 빛을 얘기하죠. 번개라는 건 빛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살과 육체가 있는 상태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살과 육체가 있는 허리에 창자국이 난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딱 임하신다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이 계속 발달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엉스럼 내려가면 이 벽들이 문이 닫혀 있어도 전부 뭐라 그러세요? 구멍이 뻐끔뻐끔 났다 그러죠. 그럼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면 그거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믿음으로만 아이고 저 미친놈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때 미친놈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남자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세포에서 해결돼 가지고 이걸 난자에다 이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외에는 밝혀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 뭔가? 이 성경 말씀에 형상은 체렘이고 모양은 테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체렘은요, 남성 명사고 테무트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뜻이 뭔가? 결국 따지고 보면 영어로도 이게 같은 단어예요. form, likeness, figure, pattern, resemble 이 같은 단어 같이 써요. 그러면 두 단어를 왜 썼을까? 그게 남성 여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혹은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이라도 다른 말을 쓰는 게 작문의 기본이죠. 그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원래부터 사람 생활 때 진화했다, 뭐 지식이 늘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지금 혹은 더 발달된 과학의 사람의 머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넣으신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듯이.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것이 진화한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로 됐다. 그렇고 딴 의미로 또 보면 물질적인 거, 그 외모, 형상 이런 것하고 비물질적인 거, 인격이나 뭐 이제 성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것들을 하나님의 기능, 보고 듣고 말하고 만들고 걷고 이런 어떤 기능들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사람이 창조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혹은 사람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만든 아지가 귀하다. 이렇게 이해를 정통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어떻게 이해할까?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5장 3절이 저한테는 클루예요. 뭐냐? 창세기 5장 3장 말씀은 아담이 셋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무슨냐?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는데 그때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형상, 모양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그 무슨 말씀인가? 제게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자녀가 잘 못할 때 성질 나면 엄마나 아빠가 니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네 애비를 똑 빼닮았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질 날 때만. 그런데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서 난 자녀는 별 뭐 특별한 것 같아도 결국은 엄마 아빠 닮은 거라고요. 근데 외모나 이런 것만 닮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인격체, 뭐 지력이나 또 이 감성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닮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형, 우리의 형상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것을 닮았는데 제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능력 면에서 하나님을 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대신해서 다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니까 비판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냐?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 35절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신이라 그러지 않냐?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냥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신은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 때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신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목사님도 언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는 이 우리를 천사보다 좀 못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그런데 지금 번역된 거 개정개혁인가요?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단어도 엘로힘이에요. 같은 엘로힘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 천사보다 낫다는 구절이 두세 군데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못하게도 한 부분이 있지만은 낫게도 한 부분이 있다. 그게 피조물이 같은 피조물이니까요. 어쨌든 신의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천사하고 사람뿐이에요. 어디 힘센 호랑이가 사자가 하나님하고 해보겠다고 나선 데가 어디 있어요? 원수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나님하고 해보겠다? 아니요. 사람하고 천사만.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대적하다가 막이 된 거고, 인간들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떠는 게 얼마나 많아. 지금 모든 인생의 사조들이 전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오해예요. 뭔 오해인가? 하나님이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착각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란 내가, 이것이요 세상의 우상 종교이고 우리가 보는 이단들이에요.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처럼 행해요. 피조된 하나님인데 이게 지 스스로 생긴 하나님으로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에 가보세요. 세상 종교도요 계속 기도하죠. 굶고 기도하죠. 신됩니다. 거짓말 같죠? 천만에 진짜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 누가 가요? 안 갑니다. 기도하면 돼요. 왜요?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대거를 하나님, 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그걸 모르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 말고 종교도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읽어보면 대부분 성경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너나 같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말이 같네. 종교 다 똑같네.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신이니까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하고 비슷하죠. 그걸 모르고 지가 스스로 그려낸 걸로. 그게 착각한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쫓아가 보세요. 이단 가면 정통교회는 말씀도 안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 다 없는데 이단 가니까 있더라. 그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이단은
그 믿음이 훨씬 센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보편화되어 있고요. 이단들은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편협돼가지고 바늘로 찔러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방법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뭐 기도해보세요, 굶고. 다 바늘로 찔러 놓으면 다 하나님 능력 다 나타납니다. 안 해서 그렇죠. 저도 아주 뭐 골목에 딱 몰리면요, 굶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백방이에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안 해도 되니까. 평상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나타난 것들이 다 이단이고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우상 종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 사람이 신적인 것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믿기만 하면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지라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지 않고 네가 믿으면 해요.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가 받은 줄로 알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하나님 해주는 거 말고 네 믿음이.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은 부분에 성경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네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네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인간이 대단한 것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믿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그것을 오해하면 그거 안 되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신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뭐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범죄했다고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그러면 되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신으로 만들었단 말은 100% 자기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도 이해를 하죠. 자기 일은 자기가 100% 의사결정권을 가진 객체만이 신이에요. 만약에 복속되어 있다, 그 신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복속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고 천사도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결정권을 100% 갖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범죄한 건 우리가 100%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니까요.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우리 책임질 일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범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안 되는 인생한테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해라. 믿음이 생긴 뒤에 내 구원할게. 네 믿음이 커져가지고 바다를 퍼뜨리고 물에 빠뜨리고 난 뒤에 내가 구원할게. 그래 안 하고 딴 거 다 필요 없지. 그냥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생기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생기도록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 인간 사조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이 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윤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상 종교들도 체계화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만들어진 게 하나님을 만들어지니까 그걸 갈고 닦아가지고 정말 세상의 우상 종교를 체계화가서 정말 종교처럼 만들어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상 종교는 왜 있으며 이단은 어떠하며 죄의 책임은 왜 우리에게 있고 구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취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알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늘날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의 구원에 이르고 성경에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